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확실한 일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돼.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새가 밑에서 물 좀 잡고 있죠. 발로 물 누르고 잡고 있는 모습 보이나요? 이게 뱀잡이술이라는 새예요. 뱀을 잡아먹는 그런 새인데 다리가 1m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새고, 날개도 큰 새는 쫙 벌리면 3m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큰 새예요. 근데 이 새가 이게 뱀을 자기 먹이를 잡을 때는, 보통 새들은 먹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하나요? 위에서 막 날아다니다가 이게 딱 먹이를 발견하면 손살같이 내려와서, 공중에서 내려와서 낚아채가지고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 새는 특이하게 이 길을 사색에 걷다가 뱀을 발견하면 다리로 막 이렇게 쪼아가지고, 다리로 쳐가지고 뱀을 잡아서 먹는 그런 새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막 잡아서 뱀을 잡고 있다가 뒤에서 맹수가 쫓아오잖아요. 맹수가 쫓아오면 이렇게 맹수를 탁 쳐다보면은, 그러면 새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맹수가 뒤에서 막 쫓아오면 날개를 쫙 펴서 날라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뱀을 잡고 막 이러다가 맹수가 뒤에서 쫓아오면 날지 않고 그냥 막 긴 다리로 막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맹수한테 잡혀 먹는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에겐 날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의 날개도 달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날개도 달아주셔서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밑에 것에 이렇게 자꾸 집중하다 보면 날아가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위험한 처지를 당하면 날지 못하고 그냥 막 내 다리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결국 그 위험한 처지에 잡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은 어느 때 나타날까요?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된다를 앞에 베드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한번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망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말세는 고통할 때가 이르러서 말세, 그러니까 말세를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우리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거나 세상이 멸망하거나, 그것을 세상이 끝나거나 내가 끝나거나, 이걸 우리 말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말세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씀을 봤어요. 근데 제가 말세가 뭘까? 말세라는 것에 좀 이렇게 꽂혔어요. 말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세일까? 그냥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 아니면 내가 죽음을 만든 그 마지막 때, 그것을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서
히브리어를 찾아보았어요. 히브리어는 말세 이 말이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이 아하르라는 거예요. 아하르. 근데 그 말이 그냥 마지막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뜻이 아니고 뒤따르다, 본받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아하르라는 말에 뒤따르다, 본받다. 근데 그러면 뭘 본받고 뭘 뒤따라야 될 것인가? 그래서 셋자를 봤더니 셋자는 욤이에요. 욤. 날,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욤은 그 날들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날이라고 말하고 또는 낮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뭔가를 가만히 이 히브리어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말세가 그냥 우리가 맞이하는 그냥 마지막 끝이라기보다는 더 귀중한 뜻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뒤쫓아가는 거, 따라가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본받아, 따라가.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말세구나.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순간순간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그 일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에게 그렇게 하려면 고통당할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이런 일도 쫙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그 모든 순간들, 그 날들을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고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쫓아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싶은데 내가 거기를 쫓아가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6절, 7절까지 다시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나 은혜 진리의 지혜를 수험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말세를 따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일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배우고 있는데 끝내는 지식에 이룰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나를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온전한 진리의 지식에 따르지 못하게 이룰 수 없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지금 7절에 하시고 계세요. 여기는 진리의 지식의 그 말이에요. 진리의 지식이라는 말은 우린 진리란 말은 알잖아요. 여기 지식이 뭘까요? 이 지식을 다 같은데 어근을 찾아가 보니까 야다예요. 여기 지식. 그건 진리를 지금 여기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나를 만들어가는 그 말씀을 온전히 내가 동참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지식 하나 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긴 배우는데 우리가 하나 배우긴 배우는데 인간의 지식으로만 알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괴롭게 하는 말세에 괴롭게 하는 그 현상들에 따라가서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 배우다는 뭐예요? 배우다라는 거, 우리가 지식으로 알다는 얘기가 아니라 라마드예요, 라마드. 우리 라메드 아시잖아요? 라마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내가 훈련하는, 계속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게 훈련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져야 돼요. 내가 동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야다가, 완전히 야다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배우고 이 말이에요. 라마드. 훈련해라. 그리고 확신하다. 확신하다 이 말은 다카드라는 것인데 세워져다 그 말. 세워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해서 온전하게 딱 세워진 모습까지 되어져서 그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배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훈련해야 돼요. 여기 배우다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죠? 라마드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훈련에 대해서 온전히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온전히 그 위치에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냥 말씀 배운 대로 가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서로 가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훈련하고 그리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배운다, 라마드 훈련한다는 뜻이고 확신한다, 확신해서 거해야 된다, 그건 세워져야 된다,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나를 만들고 그것이 밖으로 다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고 보여지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훈련하고 세워지려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려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14절 한번 볼게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야 된다. 그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내가 거하려면, 내가 훈련해서 내가 온전하게 자리 잡고 세워지려면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배웠지? 어떤 목사님에게 배웠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누구에게 배운다는 것은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누구에게 배운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 역사하시니까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나 여기 누구에게서라는 말이 또 여기도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미 그리고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미라는 얘기는 누구란 뜻이에요. 누구. 그야말로 누구인데 그 다음에 후는 그가 그 남자가 그 말이에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 그럼 여기 남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을 심겨준 그분. 물론 사람을 통해서 심겨지지만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신랑 남자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러니까 내게 진짜 말씀이신 그분, 내게 진짜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훈련을 해야 여기 배운 것을 알면 여기 역시 또 라마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우리는 진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내게 진짜 남자, 내게 말씀을 심어주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것부터 훈련이 되어야 돼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계속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훈련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어쩔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런 상황들 다 겪고 가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신 이유는 진짜 목적은 뭘까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신 진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너를 이끌고 인도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훈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면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계속 체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여러분 꼭 체험하고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정말 훈련받고 온전한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구원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뭘까요? 예수와. 근데 여기 구원이라는 말에는 예수와. 그러니까 라메드가 또 붙은 거예요, 거기에. 라메드가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할 때 이 구원에는 예수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훈련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보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의 훈련은 뭐예요? 우리 구원의 훈련은 예수와예요. 예수님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되고, 나를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어. 그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어느 가게 가서 뭘 이렇게 사고 뭐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라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목사로 봐주는구나. 이 생각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봐준다면,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예수아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하는 짓 보니까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그죠? 저 사람 보면 도저히 나도 예수 믿고 싶지가 않아. 뭐 이런 사람도 가끔가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는 정말 훈련이 되어서 정말 세워져야 될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라이에스와 훈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형상을 내팽개치고 자꾸 내 안에서 나오는 내 형상만 자꾸 어떨 때는 분노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시기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화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내 모습만 드러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만드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정말 버려야 될 것, 죽어야 될 것들 다 빼내시면서 계속 우리를 만드셔서 계속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옛것은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을 우리는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이게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까 나왔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이르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맞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계속 버릴 거 버리고 죽일 거 죽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서 하나하나 세워져야 된다는 것, 훈련되어 세워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얼만큼 나타나느냐, 내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만큼 내 삶 속에서 드러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드러나느냐, 이 훈련이 되어져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강령을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그 모든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막 이런 우리 인간적인 감정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감동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감동은 루아의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세상의 책과 달라요. 세상에도 좋은 책은 많죠. 세상에서 읽어서 유익이 되는 책 많아요. 많은데 그 세상의 책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책은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나 세상 사람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고 우리의 인간적인 확신을 세워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이 루하, 영으로 우리를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별을 잘 하셔야 돼. 이게 지금 내가 영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내 생각을 곁들여서 그냥 아이고 이럴 수도 있을 거야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건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구별 안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영의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하는 말처럼 우리가 그것으로 교훈을 받아서는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교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더 바라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안 되면 이것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수없이 내 생각대로 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교훈은 가르친다는 얘기고 책망은 꾸짖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한다는 얘기는 곱게 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의로 교육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길이 빠졌어요. 의의 길로 그 말이거든요. 의의 길로 교육한다는 다라크 걸어가게 한다. 걸어가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의의 길로 걸어가는데 내 생각인지 내 생각으로 가는 길인지 의의 길인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네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가 훈련되어서 온전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되십시다. 영적인 가르침을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바르게 우리 훈련되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이 말씀만 봐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막 어떤 교육을 받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어떤 것을 받아 누리고 이름으로써 나로서의 어떤 사람이 이게 온전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온전하게 하려고 막 돈도 죽으라고 버려야 되고 높은 자리에 기를 쓰고 올라가야 되고 그것이 내가 온전해지는 걸로 생각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돼요.
뭐 하나님은 엘로힘이 맞고요. 여기 사람 이시예요, 이시. 남자잖아요. 남자에게는 무슨 뜻이 있죠? 우리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살피고 말씀으로 도와주고 말씀을 증거하고 심어주고 진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계속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자라서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열매까지 맺혀야 되는 거잖아요. 열매는 사실은 열매가 나면 다 밖으로 열매는 나무 안에 맺히는 열매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열매는 다 나무 밖으로 열매서 나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시인 것 같아요. 내게서 맺혀지는 열매들로 다른 사람들이 먹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죠? 이것이 이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거는 뻔하잖아요. 선한 일. 선한 일은 토부잖아요. 잘 아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 행하다는 것은 그냥 맛에 내가 진짜 일한다는 거예요. 일을 내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런 일들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내가 그냥 그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들을 가서 직접 내가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정말 내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 내가 훈련해서 내가 세워지는 일,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운 말씀들로 내가 가서 진짜 선한 일을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